저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전하기 좋아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깊은 산속의 고요한 연못가에 어느 날 아침에 물을 마시러 사슴 한 마리가 달려 나왔어요. 근데 냇가에서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서 물을 마시다 보니까 물에서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비치면서 그는 감동을 받아요. 이야, 대박, 대박. 아무리 봐도 진짜 멋있다. 나처럼 멋진 뿔을 가진 짐승이 있으면 한번 낳아보라고 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 감탄을 하고 그 옆에 물을 먹고 있는 짐승들을 이제 비웃으면서 생각하기를, 야, 저것들과 나와 격이 달라. 내 뿔 봐. 기가 막히잖아? 라고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혼자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숲에서 하고 사자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물을 마시고 온 모든 짐승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다 손살같이 도망쳤는데, 그 자기 뿔을 자랑했던 그 사슴도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수풀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풀이 걸려가지고 사자 밥이 돼가지고 먹히게 됐습니다. 꼼짝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사자는 바로 사슴은 결국 사자에게 잡아 먹히게 되는데, 이 사슴이 사자에게 잡아 먹히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도 자랑했던 그 뿔 때문에, 그 뿔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했다는 재밌지도 않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말을 왜 이런 말이 전해지게 되냐면요, 나를 향한 지나친 자랑은 결국 그 자랑으로 인해서 스스로 넘어지는 올무가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랑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평생을 살아오면서 최고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냥 잘한 게 뭡니까? 라고 한번 단순하게 물어보시라고요.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믿은 거는 제가 일생일대의 그 자랑입니다. 실질적으로 목회를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 인생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목회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없지만, 그러나 저는 확고하게 말하는 것은,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랑할 것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얼굴 잘생겼지요. 그리고 또 노래 잘하지요. 목소리 괜찮지요. 운동 잘하지요. 그리고 또 키도 적당하지요. 사실 하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 다 따져보면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서서히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이제 자랑거리가 서서히 먼지처럼 하나씩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 어느덧 얼굴에는 주름살이 패이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검버섯이 하나 두 개씩 생기게 되고, 그렇게도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목소리가 어느 날 걸쭉걸쭉한 막걸리 목소리가 생기게 되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수북했던 머리숱도 서서히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그나마 남아있던 숱도
흰머리가 생겨서 서리가 맞아서 흰머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염색을 해도 티도 안 나고, 염색을 했는데도 염색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립스틱 짙게 발라도 지가 떠듬어는 것 같고, 그렇게 기억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데 열쇠 어디 있어 여보, 열쇠 어디 있어 여보 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모든 자랑거리들이 세월에 묻혀 하나씩 하나씩 먼지처럼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자랑거리는요, 세월에 묻혀서 결국 한탄과 탄식뿐이지, 실질적으로 올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아무것도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들고 가는 게 아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 종착역에 딱 도착하면 여러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 들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냐라 할 때, 자랑할 것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떻다라는 거죠?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어야 돼요. 바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 십자가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함께 읽었던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도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로운 자와 능한 자가 뭘까? 이 지혜로운 자와 능한 자는 바로 뭐냐면 돈과 권력,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혈통과 족보와 배경이 든든한 사람, 뒤에서 뭐가 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인간의 속성 중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 자랑하고, 좀 머리가 좋으면 또 머리 자랑하고, 또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자랑하고. 그래서 학생들 잘 들어, 너희들 공부 잘한다고 막 자랑하면 왕따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난 척하면 따돌림 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랑을 하기를 원해요. 이게 자랑하는 속성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중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문벌 좋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렇게 없었어요.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전도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사람이에요? 바로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서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는 그때 뭐 배우지 못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고 배운 사람 복음을 안 전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바로 전도할 때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바로 잘 배우지 못한 사람, 갓난한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잘 배웠다고 하는 사람, 가문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들의 자랑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지혜롭다, 나는 힘이 있어, 나는 귀족이야, 내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어, 그런데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예수를 믿냐 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인간의 자랑거리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다 보니까 저들은 복음을 전해도 꼼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변했다. 여러분, 요즘 전도고 기간이 있으니까 가끔마다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수 믿어야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인 것이 별로 없어요. 뭐 차차 믿지요, 아니면 또 좀 더 나이가 들면 믿겠습니다, 아니 너무 바빠서요,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으면 다 거기서 거기죠 뭐 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편적이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금 등 따뜻하고 배부른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나는 힘이 있고 의지할 것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도 뭐가 좀 부족함이 없고 그냥 그러고 넉넉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캐캐 묵은 어떤 그 신앙의 끈을 붙잡고 뭐 청승 떨면서 교회를 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냉소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보편적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딴 신앙은 힘이 없고 병들고 심심이 약한 사람들, 아니면 또 무능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격이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초라한 무능한 자인가를 모르니까 먼지처럼 있다가도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자랑거리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높아지고 잘 나갈 때는 마음의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결국 여간한 복음에 들어갈 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물론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못된 신앙도 있고요. 못된 신앙이 모태신앙이죠. 자칫 잘못된 못된 신앙으로 바뀌어지죠. 그런데 그 못된 신앙, 모태신앙 이외에는 바로 정말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뭐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입니까? 아니면 뭐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까? 예수 믿게 된 게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내가 믿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두가 다 사라질 때, 그때 내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바로 주님을 찾게 되고, 야, 인생 별거 없구나, 인생 살아보니까 자랑거리 있었던 자랑거리가 먼지처럼 다 날아가고 말았구나 라고 하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정점을 달았을 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도학에서는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껍질이 두꺼울 때는 복음의 씨앗이 못 들어가면서 겉돌다가,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껍질이 깨질 때 그 틈으로 복음이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전도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말한다면 고난의 선교적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과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볼 땐 낮아짐과 깨짐이, 그거를 통과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그 부풀어진 우리들을 하나씩 작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아서 구원의 물을 통과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를 보게 되면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는 뭐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며 사방을 우겨 싸움을 당하며 정말 한숨을 푹푹 쉬며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을 때 그때 뭐가 들어온다는 거죠? 복음이 내 심령 속에 스며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확신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출 때까지 낮추고 깨질 때까지 완전히 깨져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삶이 좀 비참하고 그리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심령이 산산조각이 나서 그리고 또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힘든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가장 어렵고 심신이 고통스럽고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힘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 고난스럽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대개 다 끝났다, 다 틀렸다,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부풀었던 나를 그리고 이제 진실한 내가 돼서 새롭게 빚으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내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게 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여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나는 이 주님이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바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30절에 네 가지를 하나님 약속해 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첫 번째 뭐 준다고 그런 거예요? 지혜. 두 번째는요? 의로움. 세 번째 거룩함. 네 번째 구원이 됐어요. 다시 말한다면 성경에 말하기를 심령이 부요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누가 천국이 저희 거라 그런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면 목이 마르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갈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느냐? 심령이 가난한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때까지 기다려서 우리를 부풀어 있는 상태 속에 자랑거리를 완전히 낮추셔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손을 들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네 가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네 가지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그 다음에 구원함입니다. 이것은 죽었다 깨나도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해도,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있다고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다 갖지 못할지라도, 다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는 다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 속에서 주님을 찾고 바라는 자들에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 속에 멀른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의를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바로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는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와 매개체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 종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데, 이 모든 것은 죽었다 깨나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함을 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고 정말 처절한 패배 쓴 잔을 마시면서, 아, 인간의 힘으로 자랑거리가 없구나,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세월에 묻혀 환경에 묻혀 결국 먼지처럼 날아가는 헛된 바람을 잡는 헛되고 허무한 뿐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주님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부터 죽었다 깨나도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 완전한 구원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십자가만 붙들면 그때부터 뭐가 임합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거리를 붙드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어리석고 미련하고 미개한 자들, 캐캐묵은 그런 저 무능한 그런 이 정신이 심심이 약한 사람들이 붙드는 종교의 행위들, 이렇게 사람들은 비난하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지혜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며, 바로 자기의 자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최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값진 선물로 소유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인간의 자랑거리는 내 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자랑거리가 많았던 솔로몬도 여러분 얼마만큼 젊은 시절에 바로 향락과 그리고 그 타락과 쾌락에 도취되어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왔던 이 솔로몬이, 그렇게 자랑 삼았던 그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 저녁 노을에 그가 남긴 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내 인생은 그렇게 마냥 달려갔던 헛된 인생을 살아왔더라고. 마지막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품밖에 없다라고.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해 아래서 아무리 자랑거리, 해 아래서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해 아래서는 결코 인생은 형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불행한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해 위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복 있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월에 따라 묻혀 흐르게 되면 먼지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 달랑 마지막 인생 저녁 노래. 아버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십자가 붙들고 살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그 은혜를 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내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때 우리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분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다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의의 면류관의 자리로, 생명의 면류관의 자리로, 최고의 정상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그날 때까지 여러분, 나의 모든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랑을 하되 어떻게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예,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도 소개했던 것처럼 3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엇이라고 했죠?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허락하셨기에,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값진 선물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안 자가 고백되는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